될 수 있다는 의심, 될 수 있다는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드온 잘 아시지요? 간단히 기드온의 업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 이스라엘의 이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삼손 다음으로 유명한, 잘 알려진 사사 기드온. 이 사람이 남긴 업적 첫 번째,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족속,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인 이 7년간의 이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의 지시로 이 32,000명의 이 군사를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시로 인해서 이 10분의 1 수준이 이 300명으로 이 군인 수를 줄입니다. 32,000명이나 있는데 자기 밑에 싸워서 미디안 이 족속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32,000명의 이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줄이시지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줄여서 300명만 남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드온에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으로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32,000명인데 군사가 300명으로 줄여가는데 순종을 했어요. 세 번째, 이 바알의 제단, 이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베어냄으로써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맞섰던 하나님의 사람이 또 기드온이었죠.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의 지도력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이 40년간 평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업적이에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이제 기드온이 뛰어나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막 백성들이 조릅니다. 당신 정도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도 괜찮겠다. 다른 이방 족속들 다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잘 돌아가고 점점 힘이 세워지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하죠. 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또 굉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왕으로 떠받으려고 하는데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까?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지도력과 이런 신실함을 통해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꼽아봐도 이 기드온이 남긴 업적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용맹무쌍했던 기드온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과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기드온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 과거의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훗날 이처럼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어내는 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좀 힘이 들 정도예요. 그의 과거. 기드온의 과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 미디안 족속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이 포도주 틀 구덩이에 들어가서 숨죽인 채 조심조심 밀을 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을 사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딱 숨기에 좋아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 그 포도주 틀 구덩이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이 밀을 타작을 했다라는 거죠. 밀을 까부수른 거예요.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걸 들키면은 밀을 뺏기는 거는 물론이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미디안 족속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저 구덩이에 들어가서, 포도주들 구덩이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좀 무서워하는, 미디안 족속을 무서워하고 겁내는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요, 이 훗날 그가 남긴 그런 업적과 비교하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 과거의 모습하고 후의 모습하고 이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기드온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거라는 이 말씀에 한껏 의심을 또 품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 용맹한 사사가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그렇게 하실 건지, 하실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양털 뭉치를 생각해내지요. 양털 한 뭉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의심 많은 기드온의 모습 역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이 빠른 판단력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던 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심 덩어리에다가 겁쟁이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 기드온하고는 거리가 매우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이 상반된 두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합니다. 이게 어떻게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불편한 걸 좋아하지 않죠. 불편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드온 때문에 생긴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이 다음과 같이 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겁이 많고 의심 많은 이 기드온 같은 사람도 위대하고 용맹한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구나. 나도 겁이 많고 의심이 많으니 이 기드온 같이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겠구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이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결론이 과연 맞는 것일까? 맞을까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다 기드온처럼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데 나의 삶은 사사 기드온 같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또 겁 많고 또 의심 많은 사람들이 또 사사 기드온처럼 용맹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지요. 아니잖아요, 사실. 여전히 겁이 많고 여전히 의심이 많지만 사사 기드온의 그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맞지 않고 틀리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거는 거짓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황당해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너는 은혜를 받네? 하나님이 되게 황당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겁 많고 의심 많은 게 오히려 은혜고 축복이구나, 내가 복받은 자구나. 잘못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론이 겁 많고 의심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나에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의심과 이 많은 겁 가운데 겁을 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 변화가 없는 게 뭐가 은혜예요?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결론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쉽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뭐 기드온도 그랬는데, 기드온도 겁이 많았는데, 기드온도 겁쟁이였는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지 거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맨날 기드온도 겁쟁이였잖아, 기드온도 의심이 많았잖아,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고정관념, 기드온에 대한 고정관념. 첫 번째,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요, 이 기드온이 겁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이 겁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이 머리카락 보일라 이 꽁꽁 숨어서 밀을 타작하다니 이런 비겁한 겁쟁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당하는 거죠. 핍박을 받는 거죠. 그들의 칼과 창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르고 준비한 곡식, 양식을 닥치는 대로 다 수탈해 가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줬겠어요? 미디안 족속이 워낙 힘이 세니까 안 주면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다 빼앗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일 반항하거나 저항할 경우 칼과 창으로 무참히 살해를 당하는 것은,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밀을 타작할 수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밀을 타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걸리기도 한다면 여러분, 밀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칼과 창에 찔리거나 고문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여 이 먹거리로 삼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왜냐면 뻔하거든요. 어디에 숨어가지고 어디에서 곡식을 타작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기드온은 가만히 앉아 굶어 죽는 것을 택하지 않고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밀을 타작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과감히 실행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가만히 앉아 당하기만 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비록 위험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지를 과감히 실천하는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절대로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저는. 뻔히 미디안 족속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너무 걸리기 쉬운데, 잡히면 끝장날 수 있는데 인생이, 그래도 칼에 맞고 창에 찔려 죽는 것보다는 굶어 죽는 게 낫겠지. 저는 가만히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어 나갔잖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겁쟁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 기드온이 비겁한 겁장이라는 이 고정관념은요, 이제 소각장에 집어 던져서요,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드온에 관한 두 번째 고정관념은 그가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의심의 사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심했어요. 여러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심했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의 의심의 그 표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의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죽여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 난데없이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 이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들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을 큰 용사요, 힘센 용사요,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대답을 우리가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신을 힘센 용사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드온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기드온이 왜 의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7년이란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랑하며 말했던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은 왜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냐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큰 용사, 힘센 용사라고 생각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7년이나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아니 그 옛날 그 출애굽 시대에 그렇게 일으키셨던,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비슷한 것 하나도 우리를 위해 행하지 않으시냐고 7년 동안이나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는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미디안 족속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고 자기들을 보호하지도 돕지도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틀린 게 있냐고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나라면 의심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양털 한 뭉치를 통해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닌 2번 하나님께 같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대목에서 기드온을 의심 많은 사람, 해도 너무한 그런 기드온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아이고, 한 번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이 많은가. 의심 많은 사람 기드온 낙인 찍어버려요. 구약의 의심쟁이는 기드온, 신약의 의심쟁이는 도마, 이렇게 딱 낙인 찍어버린다는 거죠. 도마도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에 대한 이런 의심쟁이 기드온이라는 이 낙인이 정당한 건지 이 의심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정당한 의심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 지금까지 7년간 잔인하게 이어지고 있는 미디안 족속의 핍박과 억압 속에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며 의심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어떨까요? 7년간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나한테 이런 말 하실 시간에 당장 미디안 족속을 쫓아내시라고, 출애굽 때 보이셨던 그 기적을 보이시라고, 아니 이렇게 사람 갖고 장난이나 치시면 기분이 좋으시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라는 의심보다는 되긴 뭐가 돼? 당연히 안 되지. 이런 쪽으로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나라면은. 그럴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7년이잖아요. 잠깐만, 7년.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지만 우리는요, 그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드온의 의심하고 우리의 의심하고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기드온의 의심은 다른 거였어요. 이 의심과 무시는요, 여러분,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사실 완전히 달라요. 의심에는요, 기드온의 의심에는 소망이 있지만 이 무시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리를 걸어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처음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저벅저벅 걸어가죠.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죠. 그러다 거센 바람을 보게 되자 이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무리를 지금처럼 계속 걸을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가요.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지금 막 옆에서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큰 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실 수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의 순간 베드로의 몸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죠. 의심하자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급히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급히 다가오십니다. 무리를 뛰다시피 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일단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요, 역시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하게 되는구나. 주님, 나 이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다르게 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의심도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의심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방치하지 않으시고 즉시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까? 의심해가지고, 작은 믿음 때문에 의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익사했어요?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 사건을 작은 믿음은 의심을 가져오고 의심은 물에 빠지게 하고 다 망하게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주님은 그 작은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급히 다가오셔가지고 손 내밀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 있었고 그걸 의심하게 됐고, 주님은 그걸 또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의심에는 놀랍게도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작은 믿음에서 비롯된 이런 의심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이런 작은 믿음마저 없었다는 거지요. 주님의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의심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실까? 이런 의심조차 못했어요. 작은 믿음마저 없었던 것이지요. 유다는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주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런 의심조차 할 수 없는 그 작은 믿음이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심이 아닌 무시를 했던 유다의 최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누가 제게 질문한다면 저는 가룟 유다라고 주저함 없이 말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유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너한테 더 좋았을 거야. 여러분, 주님한테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그것도 예수 측근에 있다가 여러분, 이 주님과 가장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작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으니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던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의심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양털 한 뭉치로 2번이나 시험할 수 있어? 의심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 의심쟁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단번에 그 말씀을 무시해 버렸을 텐데 의심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은 그래도 그 말씀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의심쟁이가 아니라니까요. 나라면 여러분 의심할 건덕지도 없죠. 그런 말씀은 7년 동안이나 뭐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양털 뭉치를. 될 수 있다는 의심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될 수 없다는 의심이 아니에요. 될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7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원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 기드온의 이 의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는 이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기드온에게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비록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에서 싹튼 그 의심은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의심이 사라지도록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2번이나 양털 뭉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될까? 그대로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건방진 놈, 내가 말하면 믿으면 되지,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러셨듯이 기드온에게도요, 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줄게. 믿고 싶어? 보여줄게. 근데 안 믿을래요. 말도 안 돼요.
무시해버리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의심은요 될 수 없다는 의심이 아니고요 될 수 있다는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기드온이 3번 4번 했어도 계속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기드온은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분명히 된다는 확신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되었고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내가 몇십 년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요 내 상황, 내 처지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며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될 리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나를 정말 축복하시는 걸까? 이 상황에서 내가 위로와 평안을 간절히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까? 주시려면 진작에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 뭐가 막히기만 하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심하도록 만들어진 걸 어떡합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의심이 들 때 이 의심의 방향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될 수 있다는 이 긍정의 방향으로 트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드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의심은 그냥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트느냐, 이건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될 수 없어, 하나님 뜻대로 안 돼, 무시해버리냐? 그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의 방향, 이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내 상황, 내 처지, 내 인생,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인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 내게 꼭 필요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의심의 방향을 틀고 이 방향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방향만 잘 틀어도요,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될 수 있다는 이런 의심은요 작은 믿음의 증거이고,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이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즉시 나에게 다가오셔서 힘없는 내 손을, 보잘것없는 내 삶을, 내 작은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지만 될 수 없다는 의심은, 이 무시는 작은 믿음마저 내게 없다는 것이므로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성삼위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못하세요, 하시고 싶어도. 그런데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이 작은 믿음에서 비롯된 이것만 있어도 주님은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저주의 삶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 내미셔도
무시하는 자, 작은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가는데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 내미시는데요, 내가 안 잡아요. 무슨 수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겠습니까? 내가 손을 그냥 물속에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뻗어야 될 거 아니에요. 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조차 못하는 작은 믿음마저 없는 사람은 빠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 가룟 유다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뭐예요? 무시하잖아요. 작은 믿음마저 없으니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겠습니까? 절대로 못 갔죠. 절대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뜻을 당연히 의심하지 않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이죠. 이 완전한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베스트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완전한 이 베스트의 믿음을 처음부터 누가 가질 수 있겠으며, 또 누가 쉽게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 큰 믿음 주실 것 같지요? 주시던가요?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작은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은 될 수 없다는 의심이 아니라 될 수 있다는 의심을 통해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가져오는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의심하시길 바라요. 기드온처럼 에이, 안 될 거야, 이런 의심이 아니고요, 혹시 되지 않을까? 이것만이어도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 다가오세요?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믿음은 작지만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리라. 너의 그 작은 믿음이지만 나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믿음이다. 오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아주 작고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수박만한 이런 믿음 처음부터 원한다고 주어지지도 않고요, 원할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원해도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 해도 됩니다. 아주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걸로 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주님 앞에서는요, 언제나 작고 부족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이 크다, 이거지요. 주님 보실 때는요, 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지요. 작고 부족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할 수만 있더라도 주님은 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이 의심을 보시며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주어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보시며 이렇게 따스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위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의심을 분명히 된다는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그렇게 조금씩 큰 믿음으로, 나은 믿음으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될 수 없다는 의심에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될 수 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아니라고 해도요, 그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여지가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무조건 그 말씀은 될 리가 없다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왜요? 이 될 수 없다는 의심에는 작은 믿음은커녕 믿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요, 믿음 없음이에요. 기억하세요? 안 된다는 그냥 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의심에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네. 기도원과 같은 이런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 없다는 그런 의심, 무시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심어줄 작은 믿음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셔서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분명히 된다는 확신으로 점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반드시 된다는 확신으로 변화되는 우리와 우리 애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